창세기 36장 9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9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몬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의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몬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몬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난과 에스더한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이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베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낫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루오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약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브에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속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족보입니다. 꽤나 긴 족보를 읽었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한 번 더 읽고 싶을 만큼 재밌으셨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지루하다고 느끼는 본문이 종종 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이나 오늘 본문처럼 이름도 익숙하지 않은 족보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천천히 알아볼 때 주께서 숨겨놓은 보석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께서 숨겨놓은 은혜를 발견하며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번영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는 에서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약속의 자손은 아니었지만 족장의 한 아들로서 많은 번영과 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후의 본문은 에서의 자손이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참 많이도 낳았구나. 족보에는 수많은 아내와 자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명이 발전한 것과 도성이 세워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에서에게 많은 자손과 번영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다고 해서 에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많은 자녀를 낳은 만큼 에서도 많은 자녀를 낳았고, 야곱이 번영한 만큼 에서도 번영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에 번영을 누리고 있음을 봅니다.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렇게 가족이 화목하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교양이 있고 지적인 삶을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잘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한 비를 내리고 햇볕을 비추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합니다. 세상의 번영도, 세상의 잘됨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에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묵상을 멈추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우리 모두 다 번성해서 잘 살아보자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족보는 그 풍요 속에서 이상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부재요. 에서는 복을 받았지만 복을 주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31절에 나타납니다. 본문 31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은 단순히 에돔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발전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왕의 대조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이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비해 왕정이 늦게 세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까지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아닙니다. 에서에게 있어서 왕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인내하기보다 거침없이 살아간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인내하는 시간을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왕이 될 수 있고 내 힘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일산으로 이주한 것도, 그곳에서 왕정과 도성을 세운 것도 그제야 이제 이해가 됩니다. 에서의 성공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이 안정되고 삶이 평안해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죠. 소위 우리는 잘 살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누군가를 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 내가 일하고 내가 벌어먹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모르겠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받은 복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받은 복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것은 성공과 번영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끝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본문 33절에서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여러분, 왕이 교체됐는데 또 그 왕이 죽습니다. 왕이 죽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지만 그도 죽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도, 아무리 화려한 도성을 쌓아도 그 끝에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왕으로 군림하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더 큰 권력 앞에서는 무너지는구나. 에서의 족보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성공한 것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죽음 앞에서 실패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에서의 족보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서의 족보가 아니라 야곱의 족보를 보아야 합니다. 에서의 족보는 죽음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족보이지만 야곱의 족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끝나는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의 족보에는 생명이 가득합니다. 결코 죽었으니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며 때로는 놀림받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실패했다라고 말하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비웃으며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은 이처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죽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성공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주 안에서 왕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전히 에서의 족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얼른 성공해라. 얼른 남들보다 앞서가라. 얼른 스스로 왕이 되어라. 하지만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세상의 풍요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은 생명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성공이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세상의 풍요로 하나님 없는 나를 보내기보다, 세상의 번영을 부러워해서 하나님을 놓치기보다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써 생명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번영을 쫓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그것을 복이라 말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수술 중에 있는 성도님, 병 중에 있는 성도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향상교회가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가족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